세리 마태가 증언한 예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태복음이라고 안 하죠. 세리 마태가 증언한 예수. 그게 우리가 지금 나가는 마태복음 강의의 제목입니다. 왜 그렇게 저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가를 오늘 좀 보길 바라요. 우리 본문은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죠? 거기에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그죠? 이 세리 마태는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세관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어디 있냐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계속 흘러나갑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셨던 장면이 나오죠. 무리를 걸으셨던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으면서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무역상과 북쪽의 무역상이 만나는 딱 무역의 통로에 있습니다. 로마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그들의 식민지화 시키고 로마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2세까지 세금을 인두세, 사람 명수,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곡물의 10%, 기름과 포도주는 5%, 그리고 기타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이외의 엑스트라 수입에는 1%의 수입을 세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구에게서 징수하게 했냐면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세금을 걷어오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수권, 세금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오는 그 권한을 로마인들이 가서 직접 하지 않고, 왜 로마인들이 안 했을까요? 직접? 로마인들이 가서 직접 하게 되면 우리를 수탈하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거부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입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가서 세금을 걷어오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바쳐야 될 금액만큼만 바치면 로마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이 세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했냐면, 마차에 보면은 바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끄는 마차. 그 바퀴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얼마나 먹이려고 하는지 바퀴 숫자, 도로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 한 마리 두 마리가 끊으냐, 그 말에다가도 세금을 붙였어요. 말이 다니면서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세금을 붙였어요.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짐보따리를 검사해서 이거 짐보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물건들은 세금이 붙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세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치죠. 세금을 그렇게 그냥 다 떼가니. 그래서 세금을 낼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니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까지 했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었는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부가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 나머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또 불려야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세금을 못 내?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 대신 이자가 좀 높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다가 또 세금이 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이자가 나가는 돈들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같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수탈하가는가? 예. 일본 식민지에도 우리가 있어봤지만 일본 사람들 많이 욕하죠. 그런데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놈들.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창식의 병 하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 있던 놈들. 그런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나중에 그런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 다른 말로는 혁명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혁명당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하면 베드로 생각하는데 베드로 말고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혁명당이었었어요. 이 혁명당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품에다가요 칼을 품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고위직이다 그러면 몰래 가서 현장에서 그냥 그 사람의 칼로다가 사람을 죽여서 암살해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테러리스트죠.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독립군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혁명당원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혁명당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일 텐데, 그죠?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혁명당원, 한 사람은 세리. 둘이서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의 사역을 해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편한 사람, 나랑 같이 사역을 맞춰 할 만한 뭔가 호흡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나가 된 사람? 예수로 하나가 된 사람이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온 길이 다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달라. 혁명당원은 주님 저거 힘으로 어떻게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예수의 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데 함께 합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이게 예수의 공동체예요. 나랑 입맛이 다르다고 그 사람은 나랑 틀린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지만 목적 하나를 가지고 같이 뭉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는 12제자가 제일 기본이고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담겨놔요.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세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수탈해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혁명당원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고 혁명당원하고 같이 함께 한솥밥을 먹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놀랍죠? 나랑 색깔이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라는 것. 입맛마저 모이는 그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 아니에요. 예수의 공동체는 나를 죽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예수를 위하여서 같이 뛸 수 있는 공동체. 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의 공동체예요. 입맛마저 모이는 곳은 사교단체지. 개모임이야 그거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모인 공동체. 개모임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야. 마태복음 나중에 또 요한복음을 하겠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분명해져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진짜 양날 달린 검처럼
아주 예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마저도 분리해낼 수 있고 무엇이 잘못이다 무엇이 맞다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정말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복음서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무섭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아니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견디려면 복음서에 충만해지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복음서에 녹여놨어요. 이거를 주워 먹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일이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될까요? 무슨 일이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시대를 견딜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왜? 그 전날 공부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언제든 시험을 봐도 그걸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은 지금 배양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뭐가 한다? 복음서가 한다. 복음서가. 그래서 복음서는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나를 세워야 돼요.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 다른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는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잠깐 뭐 가스불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거둬들였던 그러한 관계들을 저희들이 봤죠. 자, 세리는 아무나 되나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그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들이 현재 쓰고 있는 언어인 아람어는 기본이고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세관이기 때문에 헬라어, 남쪽에는 이집트어, 그리고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몇 개 해야 돼요? 보통 4가지에서 5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공항을 통과하시다 보면은 거기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미그레이션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영어 쓰지만 모르면은 통역들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들은 한국이면 한국인 갖다가 데려다가 통역을 붙여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고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언어를 우리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 미국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도 영어가 안 돼. 그렇다고 한국말이 느냐? 그것도 아니야.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영어는 늘지 않고. 진퇴양난, 진퇴양난. 예. 그리고 어버버버 하다가 지나갔어. Next. 끝난 거요. 예, 공감들 하시죠? 세리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계산에 빠르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욕심. 제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요. 그러면 형편 어려우시죠? 이해해요. 다음에 거들어올게요. 이러면 세리가 못 돼. 세리는 어떻게 쓰든 악랄하게 가서 받아와야 돼. 그러면 제가 좋은데 알려드릴게요. 예. 바로 융자가 나온다는,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융자가 나온다는, 거기다가 전화하게 해갖고 돈을 꾸게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태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마태를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아까 읽으셨던 본문 옆에 9장 보면은요.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얘기가 됐어요. 즉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불렀어요? 마태를 불렀대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마태의 원래 이름이 마태가 아니었었어요. 뭘까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해태였었어요? 제가 가르쳤죠. 예. 뭐 태는 태인데 해태? 예.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레위라는 이름을 썼어요. 원래 이름은. 근데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쓸 때에는 마태라고 써요.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마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마태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으로 언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뀐 이름으로 계속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자기 이름이 사용됐었어요. 베드로도 이름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예.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 베드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조약돌. 조약돌. 여러분 개울가에 예쁜 돌들 있죠? 그런 돌.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돌, 조약돌. 근데 그걸 뭘로 바꿔놔요? 예수님이 게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사람으로 바꿔놔요. 자,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자기의 인생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봅시다. 여러분 레위가 세리였죠. 그는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갔어요. 만약에 거지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각 따라 나설 수 있어요. 거지는 누가 날 불러만 줘도 가는 거야. 왜? 뭐라도 하나 얻을 줄 알고 가는 거지. 누군가가 거지 보고 이렇게 오라고, 아이고 저 사람 나한테 뭐 주겠구만 하고서 가는 거지. 근데 마태는 누가 날 불러도 웬만한 거는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내 부에 대해서는 먹고 살만하고 그 이상 훨씬 여유롭게 살는 사람이었거든요. 따라 나설 이유가 없어. 왜? 내가 이거를 세리라는 직업을 놓는 그 순간 내 모든 인생은 꼬여가기 시작할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태가요 맨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왜 평생 세리 노릇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은퇴 이후에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그리고 자기 이름도 마태라는 이름으로, 레위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보다 더한 걸 만났을 때 돈의 시시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거지는요, 돈의 가치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거지한테 5불짜리, 아니 100불짜리 하나 딱 주면서 와서 내 구두 좀 닦아 그러면은 닦을 거예요. 근데 밀리언 버는 사람에게 100불 주면서 내 구두 닦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구두 닦아 그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사용하고 누려봤기 때문에 이 돈보다 더 큰 것을 만났을 때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없는 사람은 그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느끼는 게. 그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누리고도 알아야 되는데. 난 근데 한번 누려보고 싶어. 누려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2절과 3절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얘기할 때에 마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써놔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요? 예수님 제자 이름 쓸 때 세리마테. 오늘 우리 제목도 그러잖아요. 세리마테가 증거한 예수. 왜 다른 사람들은 알페오의 아들 누구, 내 형제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소생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세리마테라고 쓴단 말이에요. 세리가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입니까? 9장 1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을 해서 죄인들과 세리를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서 레위의 삶을 살았던 나에 대하여서 그거를 씻고 새롭게 출발한 나의 인생을 마태라는 이름 속에 녹여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고서 쫓아갔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세리를 붙이냐고. 과거에 내가 죄인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았던 그 마태임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붙여놔서 세리라고.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거기다가 세리라는 것을 붙여놔. 세리였으면 뭐 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니요. 세리는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리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지. 근데 그걸 자기 이름 앞에다 붙여놨다고. 세리와 마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변화받기 전에 내 모습은 세리였고 변화받은 자의 내 모습은 마태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리였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아. 과거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 것을 나는 잊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세리였음을 다 알게끔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냥 마태라고 써도 되는데 꼭 거기다가 자기의 치부였던, 자기의 실패였던,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들을 나는 세리 마태야 써놓는단 말이에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죠. 마태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그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기쁨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 저 나쁜 놈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씻김바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 기쁨 가운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갱신해 볼 수 있는 갱생의 길, 저 교도소에만 붙어있는 단어가 아니라 갱생,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을 때에 마태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 끊겨서 이제는 밥줄이 끊겼어.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잔치를 벌여. 여러분 직장 잘렸는데 잔치하겠어요? 얘기 안 하지. 내가 직장 잘렸다고 치자고. 얘기 안 하죠. 얘기하겠어요? 정말 목사님에게도 전화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 직장 잘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자랑할 만해요? 잔치 벌려서 여보 우리 잔치 안 되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했다고. 왜? 내가 들고 있던 그 돈보다 더 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다 변화시킬 만한 그 예수의 그 안에 있던 생명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죄인 저거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는 거 고결하신 분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나?
저분이 아직 모르시네.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주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주님 만나서 기쁜데, 나는 예수 만나서 기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를 하겠다고 그 개척교회를 가? 왜 그런 소리 들으셨나봐요? 오늘 뭐야 이거 진짜 오늘 분위기. 자리 깔자.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기가. 나는 예수 만나는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어찌하여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가? 저분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얘기들이 치고 들어오면 마태를 생각하세요. 마태. 그래? 당신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은 달라. 난 예수면 되는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져도 나는 예수를 선택했어.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내 걸 다 쥐고 있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오직 예수 때문에 망하는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 나서면 기쁨이 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무나 교인이 되는 줄 알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예수여 부른다고 뭐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 만나는 기쁨이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눈앞에 쫙 앞으로 내 인생 참 힘들어지겠다. 삭개오? 그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었어. 이 사람은 세리지. 그 사람은 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축적해놨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갚겠대. 몇 배나. 내가 하나를 훔쳤는데 몇 배를 갖다가 갚겠대.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났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해결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이런 뻥 같은 소리에 속지 마요.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안 망하게 해. 걱정하지 말어. 이게잖아요. 우리 아버지 강원대 가서 목회하셨어요. 서울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도 안 가시더라고. 국수에 삶는 그 밀가루 냄새가 싫을 정도로 나는 먹었어도 주께서 굶기게 하시지 않더라고. 거기서 신학교를 가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골교회에서 8명이 나왔어요. 생각해봐. 8명이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나왔다고. 뭐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 때문에. 그 시골에서 뭐가 나온다고. 아버지 목회하면서 8명의 신학생들이나 만들어졌어. 선교 갔다가 순교하고 돌아온 자매도 있어. 내 여동생 친구. 예수요, 예수. 세리마태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도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쓴 거예요. 그냥 세리마태가 아니라. 나 옛날에 레위였어. 레위라고 안 썼어. 주님 만나기 전에 세리, 주님 만난 이후에 마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자기를 소개해. 나는 세리였던 아주 나쁜 죄인, 니들이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런데 지금 마태야. 세리 마태. 어떻게 그분이 세리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가야지 다음 주 놀 것 같아. 오늘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말하는 그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성경을 썼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에 녹아져 있는 마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진짜 버섯 먹여야지 탁 벗어가지고 뒤집어 보여주는데 가버나움에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모든 인생들이 다 망가졌지만 잔치 벌이면서 주님께 기쁨의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자기의 그 마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패를 자랑하고 자기의 그것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뭔가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나는 좋은 일 있을 때만 자랑하죠. 우리 남편이 왕방울 다이어 사줘야지만 교회 오죠. 왜? 이거 자랑하려고 교회 온다고. 왕방울 다이어. 괜히 막 머리 막 쓰다듬고 있어. 멀쩡한 머리를. 그거 천국 가면 자갈이에요. 천국 가면 자갈이야 그거. 보도에 까는 길에 까는. 뭘 그거 자랑하고 있어. 우리랑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 이렇게. 예수 만나서 정말로 제자답게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제자교육 하잖아요. 제자교육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마태? 조금 마지라도 한번 찍어 먹어봐. 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 따랐는지 이 사람이 어떤 놈이었는지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나는 그런 놈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 나는 세리였어. 나는 레위였는데 이젠 마태로 바뀌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무 기쁜 거야. 난 내가 기뻐. 난 내가 기특해. 난 내가 너가 너무 감사한 존재야. 여러분 그러세요? 나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뻐해요? 거울 보면서 늘 그러죠. 어머나 느는 거는 주름이고. 네? 나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나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마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줘. 나도 사랑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늘 한다는 거 있잖아요. 치장하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목탕 가고 때 빡빡빡빡 미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기껏 살아봤자 우리 7, 80이요. 7, 80 끝난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쉼이 없다는 거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기를 만약에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를 먹는다고 치자. 뭐 해산물 좋아한다고 치자. 자 그거를 영원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확 질리죠? 안 질려요? 질리게 해주겠어. 영혼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끝날 수가 있으면 참어. 사람은. 군대 갔더니 제가 35개월로 들어갔어요. 35개월. 길죠. 근데 정해져 있잖아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때까지만 견디면 되잖아. 근데 천국과 지옥은 그게 없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성. 잠깐 기쁨의 인생을 즐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망할 때 기뻐서 잔치까지 벌일 수 있는, 그러나 자기 인생 철저하게 과거의 나의 모습, 나쁜 세리, 그러나 변화된 마태의 모습, 그걸 들고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십시오. 마태는 자기를 그래서 세리인 마태로 소개합니다. 다른 데는 레위라고 선언한다. 그 세리 마태가 증거한 예수,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한번 만나볼게요. 그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10번을 읽으실 때, 족보를 읽으실 때, 아, 왜 세리 마태가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제일 첫 서두에다가 그거를 딱 써놨을까? 주석책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해석은 내가 할 테니까. 그것까지 읽으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그 숙이고 읽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세리마태 그 말만 들어도 깊은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